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란 말을 쓰니까 새삼 세월 유수가 느껴집니다. 처음에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뜻 가운데 기도가 그리고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했지요. 문자 그대로 매일매일 일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정말 매주가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날 주님께 드린 기도 제목이 지금 보니까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기적적으로 죽을 뻔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병도 나았고요.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했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으며 사도들의 기적들을 우리도 한 해 동안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까봐 이런 약속 이행에 대한 보장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린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은 없지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지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도 다시 오다 말고 되돌아가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말해서 취소다 이런 거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땅에 적셔서 새싹이 나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온 것은 반드시 싹이 난다 이겁니다.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기적이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 탓, 내 탓이에요. 우리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할 때는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고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 잦은 실수, 이 잦은 실수라는 것은 다양한 실수라기보다는 같은 것에 대한 반복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질 새로운 시간 또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올해 우리가 범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월, 시간이라는 것을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가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세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시간에 대한 또 세월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연대기적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 시간은 때로는 일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반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육적인 시간이고 하나는 영적인 시간이고요. 하나는 양적인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응답할게. 그런데 뒤엔 말이 좀 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에 응답할게. 우리 요 말을 자꾸 생략하려고 그래요. 100%입니다. 100% 응답 맞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혼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항상 우리는 답을 원하지만 오케이 응답할게 하지만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할게 항상 우리를 혼돈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간에서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하고 지혜롭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하고 인정해야 되고 이것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면서 적용해야만 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고 실수가 없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 기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중에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인데요. 먼저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번에는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 두 절의 공통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이 잠언의 전체 철학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시간을 자꾸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볼 때 하나님 언제죠? 이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 거죠. 다시 세월이라는 말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세월은 본문에서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나에게 주신 시간이며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리석고 실패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시간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시간에 보통 우리는 모든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는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질적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단순한 세월, 흘러가는 자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은 영적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설명을 조금 우리가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떤 종류의 시간으로 이해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인데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가지랍니다.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는 다른 시간이 아니라 같은 한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천년같이 느려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 느낌이 마치 천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반대로 너무 느릴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응답하는, 너무 빠른 응답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시간을 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은 지혜로운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월과 함께 이 문장의 키포인트가 바로 아끼다는 말입니다. 이 아끼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성서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사용한 이 아끼다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그 뜻이 이런 뜻이에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전혀 다르죠. 다시 말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사서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사야 됩니다. 이게 속량의 의미거든요.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값을 치르고 값을 무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시간이나 세월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만든 실수들과 실패들과 낭망들과 상처들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뼈아픈 값을 치러야 된다. 뼈아픈 반성이 따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얻은 뒤에야 사람이 시간을 아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헛된 일, 헛된 만남, 헛된 관계는 절대 가지려고 하지 않는, 여기에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시간이라는 것은요, 같은 시간에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없고 같은 시간에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실수를 아끼려다가, 그러니까 속량하려 하다가 또 현재의 일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이 된다면요, 많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과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잘못 살았네.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 자꾸 실수한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진보적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자꾸 뒤에 것이 걸리는 거예요. 실수가 걸리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늘 실패감 시달려요. 좌절감, 심지어 자괴감, 무능력. 내가 살아서 못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늘 그 사람 얼굴은 근심에 쌓여 있어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붙었으니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게 온 이 기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또 있겠지. 과거에도 이러고 왔었는데 실패해서 안에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오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미루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회라는 것은요, 아주 얄궂은 친구입니다. 기회는 우리 곁에 딱 달라붙어 언제나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정류장에서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다 정류장에 일단 쓰잖아요. 일단 씁니다. 그러나 손님이 안 타면 어떻게 돼요? 휙 지나가죠. 버스는 기회와 같이 우리 앞에 늘 씁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휙 지나가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아요. 그런데 뒤늦게 저거 타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늦었죠. 속상한 거예요. 저거 탔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자, 뒤에서 손을 흔들고 고함을 치고 쫓아가면서 두들겨도 보는데 요즘에 법적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열어주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기회는 내가 소리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는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한다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걸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갔어요. 기회가 날아간 거. 물론 여러분, 다음 기회라는 게 절대적으로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기회가 또 있겠죠.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래서 지금 온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놓쳤던 그 기회가 지금 또 다시 왔나요? 놓쳤던 기회가 지금 인생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경험으로 보면 안 오더라. 이제는 내가 붙들고 싶은데 안 오더라. 내가 깨달았는데 안 오더라.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멕시코 선교사로 있었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동기인데 자기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후임 멕시코 선교사를 구한다는 거에 그래서 저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학에서 지역 경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 공부한 전공자를 꼭 찾는다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비자 받기도 좋고 지역 사회를 개발시켜줄 일꾼을 찾는다는 거죠. 조건을 상당히 좋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3년 마치고 2년 재계약해서 5년만 거기서 사역을 해주면 미국 남부에 있는 오스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풀 스칼러십 제공하고 모든 비용 다 되겠다. 두 번째, 미국 선교사가 쓰고 갔던 사택이 있는데 방이 6개짜리다. 그거 너 무상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사용하던 캐딜락, 우리 트럼프가 타고 있는 캐딜락을 주겠다. 자, 근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니까 여기 있겠죠? 문제는 겁니다. 왜 안 갔을까요? 이런 좋은 조건인데 왜 안 갔을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는 거래가 아니다. 선교는 화려한 경력이나 과분한 대우도 아니다.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김 목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꼼짝없이 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안 갔고요. 2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시라는 가고 싶었는데 만약에 말이죠, 제가 그때 갔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피비린 나는 다툼 같은 거는 없었을 텐데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테죠.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그때 붙잡지 않으면 똑같은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엄청난 속량,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놓친 기회는 마치 바람과 같아서 아무리 손에 쥐려고 해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허공만 잡는 거죠. 그래 여러분, 기회가 다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이 세월을 아껴야 되나요? 어떻게 아끼는 겁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이나 기회를 놓지 않는 것이나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기회는 시간 속에 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기회가 오면 여러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지금입니다. 기회는 지금 잡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음에. 문제는요,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 기회 없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의 관찰에 의하면 이게 하나의 습관이더라고. 습관적으로 거절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이 다음이란 시간이 이렇게 도래하잖아요.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습관이겠. 다음에 또 할게요. 항상 그분은 다음에를 얘기하더라고. 다음에. 예, 그럽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다음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시간이 오면 다음에 하자 그랬잖아요.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거에 최고의 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다음에. 방해꾼 중에 방해꾼이고 장애물 중에 장애물입니다. 어쩌면 기회를 아끼는 최고의 방법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겐 다음이라는 게 없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에겐 다음이 없다. 다음이 없다. 또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에겐 언제나 오늘이 전부다. 오늘이 전부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생각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과 절대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또는 모든 기회는요, 사실 이 생각할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무작정 무한대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신중하지만 결단을 반드시 내려야 기회를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때는 날들, 데이스라 그래요. 날들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시대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시대가 요즘 세대,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바울이 살다가 지냈던 2000년 전의 시대에 바울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악하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이 얼마나 더 악해졌냐고요.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선량한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이 악한 자들의 일이 뭐냐? 우리의 그 귀한 시간, 귀한 세월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강탈이라 그러죠.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한 세대 맞지요?
맞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 기회가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죠? 드리지 못했다는 말이죠.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속으로 짜증이 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회 중에 최고로 아주 아쉽게 놓친 기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 하나가 아마 배움의 기회일 겁니다. 이것보다 더 속상한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일 합방의 6.25 전쟁에 배울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이 되어 있어요. 배우지 못한 게.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설마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 잘 다니는 학교에 자기는 가족과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다 배움을 놓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야학을 개설하고 가르치고 한을 풀어드리는 기관들이 많죠.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죠. 그때 배우지 못해서 서름받고 업신받은 분 중에 한글 배우고 나서 한글로 시를 쓰고 시집낸 분도 있잖아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만 이 일반 학문의 배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울 기회를 놓친 분은 더 많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설교로 물론 말씀을 듣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연명해 가지만 성경을 배울 기회를 놓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뭔지 성경 공부 시간에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시간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더라고요. 야속하게 휑하니 흘러가 버려서 지금의 여러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영은 죽어가는데 기회를 놓쳐버려서 영적 기근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영양실조 걸린 분 많죠? 말씀의 영양실조, 배움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단에 얼마나 많이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까? 악한 시대잖아. 믿는 사람들만 전도하잖아요. 다 성경 공부로 유인하잖아요. 어제 제가 대학로에 갔었어요. 거기에 버젓이 이단들이 무료 성경 공부, 젊은 대학생 애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제대로 못하면 다 이단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요. 잃어버린 기회,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기회 중에 기회들이 뭐냐? 신앙인들에게는 주님과의 깊은 기도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남은 시간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헌금 드려야지 하는 분도 계시죠. 불화한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할 기회가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쓰지 못한 시간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서 한번 저번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다. 이런 분도 계세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만 이제 또 다음에 미룸으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요. 선을 베풀고 싶은데 선을 행할 기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멈춰주지를 않아요. 야, 잠깐만 멈춰봐. 내가 좀 쉬고 내가 이거 좀 해결하고 그때까지만 멈춰주면 안 될까?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은 또 다음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해야 합니다. 배울 기회, 섬길 기회, 사랑할 기회, 일할 기회, 아마 내 인생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들 아닐까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 중에 이유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함으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월을 안 아끼고 지혜롭게 못 사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따라 세월을 아끼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주신 기회를 박차고 버리고 놓친 자입니다. 불행합니다. 인생의 성공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성공한 자의 특징은 다음에라는 게 없어요. 지금 내게 온 기회를 찰석같이 붙든 거예요. 자, 올해를 마치면서 이 지혜를 배워서 2026년에는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들어서 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